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말씀이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GE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GE 회사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너럴 엘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회장이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읽고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GE 회사의 금년에 이 포튼지라고 하는 미국 500대 기업 중에 순이익을 남긴 순위로는 2위로 꼽을 만큼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기업을 이렇게 우량 기업으로 운영하고 키울 수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써놓은 인터뷰 내용인데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우량 기업으로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당신의 경영 철학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양손에 비료와 물을 들고 꽃을 가꿀 때 만약에 그렇게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영양분을 제공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만약에 그 정원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아름다운 정원이 안 되면, 만들어질 수 없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이 자기 자신의 경영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정원이 잘 가꾸어지면 잘 괜찮지만은 만약에 그 정원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아예 그 뿌리채 다 뽑아버리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신의 그 경영 철학이라는 것이죠. 굉장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이 회사는 무려 8만 5천 명 가까운 그 회사의 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원들을 놓고 이 회장은 매일같이 하루에 거의 반나절 이상 사원들에 대한 평가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 회장이 그 리스트에는 1등급과 2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1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유능하고 충성된 사원으로 이렇게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들에게 주식을 옵션으로 주고 또 포상을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잘한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15%에 해당되는 4등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거기 위에다가 요주의 인물 이렇게 적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맨날 그들을 감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10%에 해당되는 약 8,5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5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회사의 어려움과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제거하고 그 회사에서 자랄 수 있는 사람들의 해당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사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살벌한 그런 세상이고 마치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영적 생활 또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승리하에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사선을 우리가 넘나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탄은 우리에게 먹잇거리를 주어가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히느냐 성령에 사로잡히느냐의 것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충 세상에서의 영적인 생활을 하면 거의 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 내 아들아 라고 편지를 쓰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친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무엇보다도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교훈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충성을 하되 너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가르침, 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이와 같은 충성을 가르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가 제자 훈련을 시키면 그 훈련받은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자신이 훈련시켜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제자로 훈련된 일꾼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근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훈련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엄청난 교회를 크게 지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또 수만 명의 성도를 모아 전 세계에 유례없는 목회를 하셨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달랑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켰을 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버리고 자살하여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결과나 성과로 따진다면 아주 미세한 별 볼 일 없는 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결론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세웠던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속사도를 세우고 그 속사도들을 위해서 그 이후에 교부들을 세우고 그 이후에 목회자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가 주장했던 이 원리는 바로 예수님의 훈련 방식이었던 영적 원리와도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원리를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넘쳐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면 그 자녀들은 성장하여 그 부모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또 셀장들이 그리고 먼저 본을 보이며 희생하고 충성한다면 그 셀원들은 당연히 그 본을 받아서 그를 따라가며 또한 그들 또한 희생과 충성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지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예,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원리 속에서 충성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굳게 지켜라. 은혜 속에 굳게 서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충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요사이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깨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이 신이 안 난다는 것이지요. 일은 어렵고 힘은 들고 또 요사이 현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 거리두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나라고 해도 꺼려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늘어나게 마련이지요. 또한 날씨의 요인도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지고 더워지니까 짜증이 전보다도 더 나면서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도 신이 나야 일을 하고 일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의 성과도 좋게 되고 그리고 그 기분이 날아갈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바람처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신바람 나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바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예,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신바람이 나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겁니다. 일도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일도 귀찮은 겁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밥도 하기 싫고 식사한 후에 설거지도 하기 싫고 방 청소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이 귀찮고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냥 괜히 짜증만 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다고 보면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은혜 속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들을 다 감사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은혜 속에 강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반드시 굳게 서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본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내 죄가 생각이 나고 그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어디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양을 한 4-5곡 정도만 힘있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가 불러보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보혈이나 은혜의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내 안에서 그 놀라운 힘들이 생겨지고 다시 용기가 생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정말 찬양이 넘쳐나는 찬양,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은혜의 찬양을 부르게 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고 얼굴이 환해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고 우리 입술에서 자연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넘쳐야 신바람이 나는 것처럼 신바람이 나야 충성을 하는데 은혜가 있어야 신바람이 나든가 말든가 하지요. 은혜가 넘쳐야 여러분 충성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새끼는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가 없어지게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원망을 집어다 주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고,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마치 받은 은혜를 언제 내가 받았느냐 하면서 싹 사라지게 하는 게 그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 되면 여러분 찬송을 부르되 보혈과 은혜의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 속에 거하라, 은혜 속에 굳게 서 있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을 다하라,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주인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자신의 귀한 일을 맡기게 마련입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충성을 하는데 집에서는 충성을 안 한다? 직장에서는 충성을 안 한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 리더를 세우려면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그런 내용인데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사회에서 그 신분 내지는 그 지위가 높은 직을 갖고 있는 자에게 리더를 맡겨라. 사회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칼날을 가지고 리더로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리더로 세워라, 삼아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감을 갖고 그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글을 끝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이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기에 그 공동체에서, 그 사회에서,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 그 자리까지 올라왔겠느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서 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충성을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일도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이렇게 핑계대고 또 저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리더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잘못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그 책임을 자신이 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변명하고 아예 그것이 몸에 익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명, 핑계 이런 것이 몸에 익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핑계하고 변명을 일삼는다는 사실입니다.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집에서 맨날 백수건달처럼 집에서 집안일이나 참견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 오게 되면 마치 교회에 자신이 주인인 양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의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다는 거죠. 왜요? 바깥 세상에서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또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인 양 거기서 그렇게 자리 다툼이나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무릎을 딱 치면서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을 하되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일하지 말고, 세상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을 한다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옛말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머슴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은 밥 먹는 걸 보고 그 머슴을 뽑았다 그래요. 밥을 많이 잘 먹는 그 머슴을 보면 힘도 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성실한 사람. 자기의 주어진 일에 그것이 어떤 일인지 몰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여러분 큰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 뉴욕 박물관의 임시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 남보다 1시간 일찍 출근을 했어요. 뉴욕 박물관에 그 임시직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 박물관에 일찍 출근해서 1시간 일찍 출근해서 그 마룻바닥을 닦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마룻바닥을 닦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열심히 그 일을 하는지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청년이 마룻바닥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 뉴욕 박물관장이 지나가면서 그 친구를 물끄러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네는 여기 어떻게 해서 오게 됐나? 대학은 어디서 나왔나? 이게 물었겠지요. 물었더니 저는 어느 대학에 나와서 제 임시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질문하는 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는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바닥이나 청소하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바닥이 아닌 뉴욕 박물관의 바닥 아닙니까? 제가 뉴욕 박물관의 바닥을 치우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장이 너무나도 그 친구가 머리에 그냥 팍 박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뉴욕 박물관 그 관장이 이 사람을 임시직이 아닌 정식 사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를 알래스카 등을 찾아다니면서 고래 그리고 포유동물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이 그걸 연구했든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세계적인 그 권위 있는 포유동물, 특히 고래 박사로 불리게 된 사람이에요. 이후에 그가 뉴욕 박물관 관장까지 지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 박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 박사인데 이 사람은 그 일을 할 때에 정말 최고로 성실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내게 맡겨진 그 일이 천직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 좋은 군사의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특징은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자라고 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 충성스러운 사람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 충성스러운 사람은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나는 정말 희노애락을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희노애락을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직장에 내가 정말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은 함께 갈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 그 충성스러운 사람. 두 번째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내지는 아내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 그리고 자신이 자식으로서 그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는 그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공통된 것입니다. 우리 집안일도 다 잘하고 직장일도 다 잘하고 가정의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키고 그리고 가정살림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남편으로서 남편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자신의 할 일을 100% 다 하면서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떤 분야에 우뚝 선다면 그 분야에서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될 수 없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그가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군인은 누가 부릅니까? 국가가 군인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국가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인이 먹을 것, 입을 것 비롯해서 모든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국가의 의무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미국의 경우도요, 군인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군인으로 지원하면 그 군인이 그 군인 생활하면서 공부해요. 대학 공부를 하든지 대학원 공부를 하든지 전부 다 무료입니다. 100% 무료예요. 100%. 심지어 그의 가족들에게까지도 혜택을 줘요. 만약에 그 군인이 해외 파견 근무를 간다 뭐 이렇게 되면 그 군인이 가는 모든 수송비나 그 비행기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가족들에게까지도 혜택이 주어진다. 왜? 군인을 내가 불렀으니까, 국가가 불렀으니까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죠. 만약에 군인을 불렀는데 국가가 그 군인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건 국가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연평도 사건 때문에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추모식 때 국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국의 경우는요, 군인이 훈련하다가 죽든 진짜 전쟁 때 나가서 전사를 하든 똑같이 취급을 해준다는 거야.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 그렇구나. 군인을 모집한 사람이 국가면 국가가 그 군인을 다 책임해 주지요. 그러면 그 군인의 의무는 뭐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게 군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불러준 국가, 자신을 위해서 세금을 낸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그게 군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군인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군사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를 불러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바른 국가가 아니고 충성된 군인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충성된 자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른 자, 모집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의 특징을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성경의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경기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면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농부가 일하면 그 소출에 제일 먼저 받는 것이 같은 이치와 같다. 성경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은혜를 굳게 지키고 있고 그 은혜 속에 굳게 서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전에는 내가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내 마음속에 그 은혜가 언제부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식어져 버려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강하게 굳세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내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 그리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을 우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새롭게 회복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찬송 한 4-5곡만 불러도 그 보혈의 찬송, 은혜의 찬송만 불러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디선지 모르지만 그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된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지. 그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들이 충성된 자이고, 그 충성된 자는 성경이 말씀했던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